여러분 말씀을 우리 오늘 먼저 보면서 1부 예배 속에서 왜 2부 예배가 여러분 연결돼야 되는지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가?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좀 여러분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게 여러분에게 먼저 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듣고 설교 가운데도 너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사건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왜 서로 틀릴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고 이 사실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어왔었던 그 내용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히 저는 정통교단에서 정통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래 인정받은 교단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이 서로 틀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한다면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하도록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피제사. 이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은 그럼 중요치 아니, 다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요점을 찍는다 그러면 그 요점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해야 돼요? 서로 통해야 돼요. 그죠? 왜 이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인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죠, 그리스도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거슬러 가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사야서 같은 데가 하나의 두드러지게 여러분에게 딱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서 44장 12절에서 17절이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한다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그걸 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럼 왜 피제사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두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거 있죠? 제가 좀 더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이 삽입된 거니까 이게. 누가복음 11장 46절, 52절. 이건 마태복음 23장에 그냥 그득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설명했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내용이었어요. 이걸 놓고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다 공통된 얘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죠? 이게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라니까. 근데 어디로 샌 거예요? 다른 길로 샌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뭔 얘기냐면, 왜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느냐? 아니, 너희들이 실컷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던 것을 왜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사느냐? 이 얘기죠? 근데 누가 보면 이제 이건 우상숭배고, 오전으로 따지면. 근데 유대인들이요, 율법 아래서, 그죠? 그냥 지독한 거예요, 우상숭배 진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결과는 뭐였냐? 요거였어요. 지도 하나님하고 안 맞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가르치냐? 못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 강조하신 것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버러지 같은 것들에다가 이제 절하고 있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건너뛰어서 네 번째, 그러면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 진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고 시간표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피제사를 놓고 계속 강조하셨고 반복하게 하고 일상이 되고 그들의 삶이 돼서 그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신 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왜 그 말을 계속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 근데 그분이 오셨다니까. 근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식으로, 배움, 그동안의 전통, 규례를 지키면서 해왔던 걸로 이거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안 됐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실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봤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닌 걸로만 봤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도 아예 안 돼 있는 거야. 뭐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분이 오신다 한들, 그죠?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여도 그걸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나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되어질 일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건 우리가 항상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 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피제사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틀린 짓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오셔야 되는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시기만 하면 뭐예요? 안 되죠? 뭐하러 오셔야 돼요? 죽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고백하든
아니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고백하든 어떤 성경 구절을 고백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피제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성취자로 오신 거잖아요. 다른 걸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 그건 완전 곁길로 틀린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피제사 드리지 않고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생명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왜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그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맥락이 같아야 돼요? 안 같아요? 같아야 돼요. 그죠? 분명히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네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한 건.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죠? 왔어,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죠? 뭐 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도 많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대속제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상태.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진짜 완전 100% 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역하신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귀신이 나가는 걸 놓고, 그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건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람들 있죠. 기가 막히죠. 다 그들이 붙잡은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를 따라 매이는 역사예요? 말씀을 따라 매이는 역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 이 생명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곳에 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시고자 하는 그냥 유일한 한 가지의 약속이고 길이고 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 내가 하기로는 좀 역부족이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건 뭐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기준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것이 이루고 산다는 것이 인생에 가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쭉 타고 올라가면 무슨 말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더 이제 성경에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요. 결국은 뭘 얻고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 없다 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이 통할 수 없는 사단에게 짓밟힌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로 생명 얻어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고 해놓고 뭘 또 원하고 뭘 또 추구하고 있고 뭐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정해놓은 것 따라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걸 따라서 그게 진짜 좋은 거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잖아요. 그걸 구원받기 전부터 내가 목숨 걸어가면서 그걸 위하여 사는 것이 부족해서 구원받고도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립니까? 이걸 한국교회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른 말로 둔갑시켜서 가르쳐 온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는 능력이니까 당신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 이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가장 기본된 것도 안 되는, 기본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살아가니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다 해도요, 이게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대로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말이나 똑같아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쓰죠? 예수 믿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도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러잖아요? 진짜 부다인 사람들, 진짜 건강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에이, 웃기고 있네. 그런 건 받으려고 안 해도 그냥 이미 다 차 있어. 그런 축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 그럼 어떤 축복이어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혀 꿈도 못 꾸는 얘기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니까. 근데 무슨 거기에다가 비교해갖고 축복을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무리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한들 그런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죠? 망했을 때 있었던 인생의 가치를 놓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진짜 더 초라한 겁니다. 영적으로 참 진짜 무지한 겁니다. 그거.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통하는 얘기여야 되니까. 그죠? 통했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피 흘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네?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단절이 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나 뭐만 남았어요? 영은 있지만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다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근본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될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디에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아니,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다? 왜 교회가 한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해석하고, 우리의 풀이 방법대로 해석하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거라면 뭐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분명히 나와 있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떤 각도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나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라고 해석하고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행하신 일이 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할까요? 피제사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피제사 얘기해요? 근데 실제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양을 소와 양을 잡아도 되지 않을 그분이 오셨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죽으셨네? 이게 통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게 무슨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문제잖아요. 그럼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그 선악과를 제대로 해석해야죠. 뭐한 대로 왜 피제사 드리라고 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왜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지,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의 어떤 걸 통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른 거 떠나서라도 뭐냐? 이것과 되어져야 될 내용이어야 돼요. 선악과 사건은. 그럼 무슨 사건이에요? 하지 말라니까 너 했지? 그래서 하나님 벌하신 거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거의 결과가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럼 피제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증거. 아니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출애굽기 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갔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산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제사가 됐습니까? 진짜 그 그리스도 언약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들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건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죄 문제 속에서 그죠? 죄인은 뭐를 늘 느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을. 죄에 대한 결과를. 죄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행위를 늘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의 이미 죄인 된 상태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 그럼 내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마치 올바른 해석을 한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피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뭐야?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은,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뭐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행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생각한 걸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면 큰일 난다.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고 힘도 없다. 그냥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피 흘리셔야 되는가? 그 안에는 왜 생명이 있다고 하는가? 그 약속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생명을 불어넣으신다고 하는가? 이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약속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왜 피라고 하는 생명으로 말씀하셨는가가 진짜 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제사라고 하는 걸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왜? 성경에는 다른 사건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건이 없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 사건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뭐 했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뱀의 형상에 들어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에게 자기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그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피제사 얘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 아브라함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 처음에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 실수하신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벌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아브라함을요 계속 변화시켜 가셨어요. 언약 안에 있는 순간 계속 바꿔가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문제. 이 하나가 지구 인류가 시작되고 이 땅에 살고 태어난 모든 사람 마지막 이 지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요. 이건요. 하나도 예외가 없고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이거 해결되어지면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따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때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다 들어있네.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그래도 들어보셨고 아실 건데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되는 이 안에 진짜 들어가서 이 안에서 들어간 나에게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뭐를 따라 나에게 증언하시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근본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진짜 어떤 것에 대한 더하고 빼고 없이 그냥
순수하게 100% 들어가서 탁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래 봤었는데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일부 예배 됐죠? 그거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실에 내가 그냥 전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냐? 내가 이해가 되고 나와 관계된 일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가려고 하는 길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요. 거기서 해석이 되고 보여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다. 그죠? 그러면요. 드러나요, 여러분. 드러나지는 것이 뭐야? 진짜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뭐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생각에 있는 그 다른 것.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갖고 있었던 것.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싹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불신앙이라 한다. 그걸 뭐라 한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리라고 나름대로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뜻을 두면서 살아왔던 것들이다. 그것부터 뭐 해야 된다? 무너뜨려라. 그놈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놈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7 귀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요 역사하는 영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있으세요. 다른 거에 영향받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 있는 거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상태. 그 상태를 안 바꾸고서는 늘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이 뭐에 틈이 되고 있다? 사단의 틈이 된다. 하나님 없다 하는 거에 틈이 된다. 100%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 제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가신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오늘 2부 예배를 같이 연결해 갖고 잘 보시라뇨. 그러면 이번 주의 핵심은 뭐냐? 지난주의 핵심은 제가 이제 여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로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사실, 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하는가?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라는 사실에 그냥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영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라. 요게 지난주라면 이번 주는 제가 계속 이번 주 나눈 거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오전에는 뭐였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마라. 더하고 빼고 하지 마라. 뭐가 어떻고 하지 마라. 그건 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할 때가 와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체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고 이렇게 정하신 일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거 할 때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뭐가 안 났기 때문에.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대한 해답 가진 자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것도 하지 마시라. 하면 할수록 뭐다? 손해입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는요. 여러분 것이 들어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나를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그럼 그전 것은 누가 가르쳐 놨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여러분의 의지로 살면서 여러분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합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의 참고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것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뭐 하는 거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죠?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살아오신 여정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해서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그 시간 속에 내 인생을 이렇게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이 딱 보여지도록, 그렇게 딱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 자가 되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쫙 하신 일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에 이렇게 내가 와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감이 옵니다. 그 감이 온 자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숨겨놓으신 그걸요, 하나님 나에게 찾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열쇠가 여러분에게 순도 100%로 오지 않는 이상은 안 찾아줘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그러면 뭘 하자는 거냐? 아까 뭐 하라고요? 네가 선 땅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벗고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질문해야 돼요.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그때 뭐가 탁 뜨여지냐?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요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벌써부터 그 일을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계속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기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 왜 기다리게 되는가? 왜 자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도대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창세기 40장 23절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났더니 느닷없이 창세기 41장 1절에, 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14절인가부터는 바로 왕에게 바로 앞에 간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대요. 만 2년 후에. 그렇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부르셨죠? 여러분 몇 세인지 아세요? 75세예요. 자, 근데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라고 하죠. 뭐 산수로 계산하자면, 그죠? 이렇게 나오네.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이 사이 과정이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강조했죠. 우리는 늘상 설교를 그렇게만 한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셨고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받을 자다. 계속 이것만 강조해. 그건요, 하나님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기까지 75세의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의 이삭을 얻고 그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드리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라니까요. 그 사이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과 그 사이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을 받는 건 그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뭐죠? 살아나고 너를 당할 자 없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따라올 축복이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피제사를 말씀하셨던 아벨에게 피제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도 말씀하사 내가 너와 그 고백하는 날까지 너를 인도할 거다. 뭐를요? 피제사라는 그 고백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고백되어 나가요? 계속. 그 피제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자기의 여러 가지 일 속에 사건 속에 자기의 어떤 좀 부끄러움 속에 그 많은 실수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수양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제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붙잡고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복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 세우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하신 바를 나에게 나의 모든 것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게 분별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붙잡히고 그 붙잡힌 말씀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성취해가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다 그 말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와요?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나를 완전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됩니다. 이게 25년. 짧습니까? 깁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가 못났어요? 뭐가 요런 응답이 안 올 만큼 뭔가 모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언약의 사실대로 안 간 거고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안 붙잡히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들을 생각이 없었고 그게 차이예요. 차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것만 바꾸면 하나님 하신 이 일에 그대로 되어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너무 그죠? 항상 있으셨으니까 하나님. 자, 대표적인 사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때가 올 때까지. 그죠? 불과 10일이었어요. 그러나 불과 10일이 아닙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짬뽕대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근데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이 믿음에 짬뽕된 거 있죠? 그게 딱 단절이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 있어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이 중심이 돼갖고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바울팀을 파송한 거예요. 그럼 뭔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때가 언젠지를 여러분요, 이 처음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 있죠. 마가다락방의 이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날 때가 10년도 안 됐어요. 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누가 변화가 됐죠?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여기 다음에 보면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막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요? 불과 몇 년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과 10년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략적으로 볼 때는 한 5, 6년 정도? 이런 놀라운 사실. 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가.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번 주에요. 계속 주목해야 될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말씀이 그겁니다. 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정말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딱 그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걸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일부로 돌아오자면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엄청난 중요한 시간입니다. 40년. 짧지 않죠? 예. 짧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뭐예요? 다른 것이 모세에게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이루실 그죠?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앞으로 광야로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반석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 그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될 광야의 시간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시간. 그게 여러분에게도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첫 번째 뭐부터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게 피지사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실에 믿음으로만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보여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놓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딴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피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죽었어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자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에 의지했습니까? 사단의 말에 의지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온 결과예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에서 온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이 그죠? 우리의 육신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영이 잘못된 상태에 있으면 뭐에 모든 문제가 온다? 내 육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하러 여러분이 해석을 덧붙여서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손해예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시라니까 이 속에. 이 약속하신 사실에 들어가시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 가운데다 뭐 써드릴 거야? 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가? 그것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그죠? 여기 아까 제가 결론에 말씀드린 거죠. 진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볼 거예요?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말씀으로 보세요.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내게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그나마 어떤 은혜 받고 좀 막 뭔가 감동되고
막 믿음이 생겼다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특히 대형교회에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닥치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간증시키는 거. 그 성도 죽이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서세원 씨 와이프 아세요? 서정희 씨? 서세원 씨가 뭐 캄보디아에서 제가 서세원 씨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자랑 이제 결혼해갖고 다시 재혼해갖고 애 낳고 그 무슨 뭐 사러 나오고 뭐 많이 봤어요. 돌아다니는 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서정희 씨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제가 그때 검색해 봤을 때 어디 간증하고 다니더라고. 이제 참 미안한 얘기인데 그의 간증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간증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간증해야 되는 거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영이 공허해집니다. 거의 부흥집회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집회할 때 그 간증으로 돌아다니다가 사람 영의 응답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탤런트 부부 아세요? 이은경 씨라고 아세요? 그리고 이진우인가? 네, 이진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은경 씨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제 그 CBS인가 거기 이제 나와서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잠깐 한번 봐봤는데 이은경 씨가 좀 삶이 고달퍼요. 남자 잘못 만나갖고. 근데 이제 그걸 이진우 씨가 받아가지고 아마 이진우 씨가 목사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은경 씨를 이제 많이 보듬어 준 거죠. 남자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고 왔던 사람이니까. 참 귀한 건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는지라고 하는 진짜 이 생명에 대한 이 복음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내가 이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과연 저들이 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행복할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다 듣진 않았어요. 듣다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그만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성경은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실을 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진짜 하시고자 하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딱 그거 맞추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심은요 이거예요. 그냥 딱 이게 정리해서 오늘 산업에 대한 선교 메시지는 그 부분으로 이 뒷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뒷부분 요거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죠.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삶의 패턴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요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이게 첫 번째 고백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뭘로 모든 걸 행하십니까?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요.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분명히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함께라는 사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고 조성하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실 때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원한 보증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보증까지 주셨다니까요. 그 보증이 뭔지 아시죠? 그냥 그렇게 돼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이 시험하는 겁니까? 계약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증거로 주신 거잖아요. 뭘 나를 시험해요. 응? 아니, 그러면 진짜 세상 말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갖고 괜히 우리를 시험해요, 그걸로? 진짜 딱 맞아요, 그게.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여기다 말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걸 만들어갖고 사람을 시험하시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들었지만 그러겠어요 진짜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도 저는 그게 별로 믿음이 안 됐어요. 맞는 것 같은데 좀 머리가 커가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은 왜 이걸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상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있는 것 내용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는 거고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파헤칠 수 있는 거 보면 파헤쳐 보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예를 들면 청소년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하면 그 목사님은 이제 책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런저런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을 들으면서 역시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질문 가진 거에 대해서 생각한 바보다는 확실히 깊이가 있고 뭔가 답이 되는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영적으로는 공허해요. 무슨 말이에요? 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뭔가 질문에 대한 뭔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된 사고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됐을지 몰라도 답은 안 된 거예요. 성경에 왜 그래야 되는가는 안 된 거예요. 만약에 됐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증이에요.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죠. 왜 다른 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붙여요? 그 여러분이 이미 떠난 상태에서 생각하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붙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요. 보증이에요. 근데 이 보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왔잖아요. 그죠? 나눈 관계라고요. 근데 뭐가 왔습니까? 진짜 근본된 부분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확실하고 가세요? 뭐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신앙한 거죠. 자, 분명히 해야 될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있죠.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뭐야?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거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뭐야? 영의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영에 누가 이제 들어왔어요?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그 문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육신 가진 우리에게,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어떻게 와요? 드러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제예요. 그죠?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걸 언제까지 갖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영이 사단과 통해 있으니까 가야 될 곳이 있죠. 자, 그럼 어디서 온 문제가 됐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걸 뭐라고 하죠? 복음 그러죠. 복음.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이네요. 그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인데 말씀의 약속인데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의 키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걸요? 복음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 내게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해결로 주신 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왜? 그래야 뭐가 회복되는 거니까. 이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뭐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7번부터 먼저 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죠?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까? 예?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아니, 좀 크게 얘기를 해보세요.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까? 어디 이전사 말씀이 왜 육신으로 되어 오셔야 돼? 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자, 구원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에게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생명이어야 되죠. 그러면 생명이어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사람의 몸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그래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생명이 있었으니 그죠. 그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구원의 빛.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니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왜 여기 6번 안 쓰고 이 부분을 먼저 썼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뭐 한다? 피 흘림이라는 사실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왜?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성취. 이거죠. 그죠? 이 사실을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놓고 뭐 하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나 말했다 분명히
너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년 돼가지고 탁 오셨어요. 오셔갖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알지?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왜 수천 년을 기다렸다가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우상숭배, 하나님 없다 하는 문제, 엉뚱한 거 가지고 했던 문제, 그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문제,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그걸 반복하는 가운데서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습니까? 그냥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오면 되죠. 언제? 좀 빠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에녹의 때 오든지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죠? 에녹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오시면 되지. 오셔가지고 자 성령이 에녹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약속대로 왔다. 그리고 내가 뭐냐 피 흘렸다. 어? 그래서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원재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거야? 헉, 왜 기다리셨을까요? 이렇게. 아, 입이 안 떠지는 거, 이렇게. 안 떠지는 거 보니까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6번을 빼놓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흐름. 하나님은요,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죠? 아무리 기적 같고, 능력 같고, 뭐하고, 좋은 말 있죠? 아무리 해본다 한들, 진짜는 빠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뭐여야 생명인 거예요? 예?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어야 되냐?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배움으로 될 수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가 사람들에게 진리가 돼 있어요? 내가 깨달아가고 내가 뭔가를 해내가고 그게 진리처럼 둔갑할 때 그걸로 자랑하고요. 그걸로 교만해져 가고 그걸로 남들 위에서 서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다 진리다 뭐 어쩌다 얘기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길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뭐였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14절이었다니까. 언제 당신이 우리를 돌봤습니까? 언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의 역사가 마태복음의 전반부에 있는 복음서의 전반부에 나온 그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가 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거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어쩌다고 사람들끼리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뭐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그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뭔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게 흐름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막 나타내요? 아니죠.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를 본들 제사장, 선지자, 왕 아니면 안 되는 사실로 보지 못하면 역사를 틀리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안에는 뭐냐? 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생생하게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받은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현장이 광야예요. 증거로 아시겠죠?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죠? 자, 그분이 뭐하다?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왜? 뭐 했으니까?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먼저 생명 얻은 자에게만 가능해요. 그죠? 아니, 생명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누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9번째. 진짜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뭐 했다고 나오죠? 이 말씀이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자, 마지막 10번째.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통하여. 그죠? 바울이 그러니까 뭐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아니, 에베소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왜? 결국은 가야 될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이 그거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분명히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뭐 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 생명의 체험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을 무엇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 그 속에 딱 들어간 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의 완벽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의 시간표 속에 축복을 주시느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그 진짜 배기가 여러분 속에요. 다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고백되기를 원하셔서 그것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뭘로 함께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으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 그게 아니고 맞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로 나도 똑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내 인생도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 나는요, 잠깐 살다 가잖아요. 인생. 오래 살아야 100. 그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더 어마어마한 게 담긴 거잖아요. 여기 감추어진 비밀은 더 깊고 크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은 싹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는 인생은 100년도 안 돼요.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언약,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담아놓으신 모든 것이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믿음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이 되게 하신 걸 다 갖게 하는 그 역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역사의 흐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흐름, 반드시 되어질 일, 어떤 자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놓고 나를요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게 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지난주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는 죽었고 그 죽은 자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오는 그 모든 문제가 다른 데서 온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죽어서 그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래서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야? 그거지. 네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네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 그냥 들어가서 그 사실을 따라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나에게 여러분 무슨 고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하신 사실을 따라 내가 오늘 가는데 그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라는 쭉 가는 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잡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럼 여러분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나는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 역사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오전에. 유대인들은요. 그 고통 당했다니까요. 우상숭배하는 고통. 그 고통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후대는 절대 그 길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교훈 삼아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책이 수만 페이지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만 해도 제가 그냥 그 히브리 그 대학에 거기서 공부하셨다는 그분의 교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그분이 그 책 아래에 그 책을 모아놓은 거 사진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세상에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어떤 민족이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진짜 그 일을 지금도 이뤄가는 그 민족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죽기 살기로 해도 결국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유, 흩어져 버렸어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후대까지 오는 문제를 안고 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냥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딱 그 사실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내 영에 딱 전달되고 그 사실 놓고 딱 내가 묵상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이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사실로 내가 기쁨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뭐예요? 알아서 하시는,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신 대로 붙이시는,
그 역사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고백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나와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으니까 뭔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와지는 그 고백. 그게 우리가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나는 그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의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속에 일부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말씀하고 해봐야 여러분한테 말씀만 막 널려놓는 게 되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영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게 하시는 게 뭔가. 그래야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발견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으로 내가 회복돼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산업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증거로. 산업인은 그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영어 가르쳤던 거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싫죠?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진짜.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에도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다는 사실 붙잡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모든 것 시작하셨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 보게 하시는 그 사실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고 현장에서 정말 발견해야 될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시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것을 향하여 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그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그 가정과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